우리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1절, 2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찬송가 357장으로 한 장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금고 큰 죄에 빠지니 니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잊어있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올라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잠시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재직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오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 봤지만 오늘 설교는 2장 1절하고 2절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글 사이트에 70년대 가족 사진 이렇게 치면 이 사진이 제일 먼저 뜹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80년대 가족 사진 하면 또 이 사진이 제일 먼저 뜹니다. 그 다음 또 90년대, 또 200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런 숫자가 많지 않아요. 4명, 3명, 2명. 이 70년대와 이 80년대에 이 공통점이 있다면 이 대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대가족제대에서 어릴 때부터 삶을 살고 그랬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 가족도 저희 형제가 넷인데 저희 형제 넷하고 부모님하고 둘하고 이렇게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북적북적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 자주 저희 집에서 오셨고 저희 아버님 고향이 그 전라남도 회남입니다. 땅끝마을. 우리 김정희 권사님하고 똑같으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김정희 권사님이 동의를 하시는지. 해남이라는 땅끝마을에서
그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서울에 산다는 것은 출세한 겁니다. 출세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서울에 살면 그 가족에 연결되는 형제의 장남, 동생의 장녀, 줄줄줄줄 다 어디로 보냅니까? 다 서울로 보냅니다. 서울로 보내서 정말 저희 가족끼리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보면 사촌 형이 있고 사촌 누나가 있고, 또 예전에는 이렇게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사지 않고 뭐 집 하나로 이렇게 된 걸 사서 또 전세로 막 놔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이민 와서 비로소 저희 가족만 살게 되었거든요. 또 칠레 와서는 저희 처하고 둘이 사니까 아직도 굉장히 좀 이상해요. 집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렇지만 대가족의 장점이 있습니다. 불편함도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배웁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배우고 사람 챙기는 것도 보고, 그 가운데서 자기 역할이 뭔가를 스스로 깨달아갑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엄격한 서열이 존재합니다. 명절에 대해서 설날 때 세뱃돈을 받아도 언제나 순서대로 액수대로 받습니다. 먹는 것이 와도 순서대로. 만약에 누군가 그 서열을 건너뛰어서 먹는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거기서 이제 그 사회생활도 배우고, 또 다양한 세대가 함께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있고 손자도 있고 삼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잘못을 하면 와서 제지도 해주고, 혼란스러워할 때 붙잡아주도 하고, 각자 존재하지만 단지 생활의 에티켓에 보며 꾸준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그 대가족도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요새는 대부분이 그래도 이민 사회는 좀 그래도 이제 한국에 자녀들이 나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같이 사람들도 많잖아요. 한국에는 정말 혼자 사시는 분, 둘이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도 혼자 태어나다 보니까 사회성을 배우지 못합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서 다양한 세대, 다양한 연령층인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이민사회에서도 점점 다양한 세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에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장가 안 간 삼촌도 있고 장가 간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은사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고향도 다 달라서 때로는 서로의 기대치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 정도가 달라서 어긋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며 세워주고 채워주고 온전히 하게 하는 그런 관계를 주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앞에 계시는 김문석 장로님을 일주일에 몇 번 뵈는 줄 아십니까? 월요일 빼고 다 봅니다. 저희 어머님보다 자주 뵙니다. 또 김문석 장로님만 자주 뵙는 것은 아니에요. 또 아이들도 자주 봅니다. 이 교회라는 커다란 대가족 안에서 정말 할아버지 같은 분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삼촌 같은 분도 계시고 조카 같은 경우도 있고 다양한 연대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디모데, 디도가 목회하는 그 교회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참 읽을 때마다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 왜 이렇게 좀 스페인어로는 안시아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시아노. 이 안시아노 하면 조금 어감이 부드러운데 늙은 남자 하니까 좀 이상해요. 어쨌든 그래도 한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또 3절에는 늙은 여자, 4절에는 젊은 여자, 6절에는 젊은 남자, 9절에는 종과 자기 상전.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공동체에도 정말 성별이 다양하고 나이가 다양하고 계층이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나이 영별에 따라서 고민하는 주제가 다릅니다. 아파하는 고민이 다르고요. 그러면 디도는 이 다양한
세대,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됐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교회에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라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굉장히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종도 있고 상전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유대인이라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율법을 잘 지키고 열정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입으로만 시인하는 행위로는 버린 자다. 이것이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정을 파괴하는 자다. 가정이라니까 가정 파괴범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커다란 건물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각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예배드리는 그 모임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득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디도가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이 정말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디도는 또 굉장히 젊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이 디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2장 1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특별한 디도가 목회할 만한 비법을 전수하거나 조직을 잘 하거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세대가 다르다 하더라도 세대가 늙은 남자가 있고 늙은 여자가 있고 젊은 여자가 있고 젊은 남자가 있고 종과 상전이 있고 서로 직업이 다 다르다 그래도 너는 그 안에도 공통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젊지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겁니다. 이 1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교훈. 이 스페인어로는 라사나 독트리나 얘기하거든요.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세대가 있어도 서로 생각이 달라도 또 헌신도가 다르고 기대감이 달라도 하나로 우리가 묶여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사람들을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준다고 해도 절대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이 다양한 세대에,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계층에 정말 중요한 것을 나눠야 된다. 그것이 바른 교훈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거나 가치관을 쫓아가거나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해라. 사실 한 교육자가 매주 같은 시간, 매주 같은 장소, 매주 같은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청중, 전혀 다른 시간에서 설교를 어쩌다 한번 하는 것하고 매주 같은 시간, 매주 같은 청중, 그분 앞에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가 어렵다, 버겁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때로는 제 마음속에 이런 낙심케 하는 목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목소리냐면 정말 너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있니? 너는 정말 뻔뻔하구나. 넌 정말 대담하구나. 너조차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청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라는 생각들이 설교를 전할 때 수시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정말 제가 말씀을 다 잘 지키고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시험이 와도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서서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단에서 전한다는 그 사람조차도 때론 불완전한 모습으로 앞에 서 있을 때 끊임없이 제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가? 정말 너의 생각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 거니? 온갖 의심의 화살들이 막 여러 방향으로 날아들기도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비록 연약한 그릇이지만 부족한 그릇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진리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거룩해 할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쓰기도 합니다. 디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고 두렵고 의심 가운데 그 디도를 붙잡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디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해야 된다. 합당하게 전해야 된다. 디도서 2장 15절에 보면 디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 너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 줄 아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가 어디서 권위가 나온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너의 직분, 너의 나이, 너의 경험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그때 거기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도의 마음에 얼마나 비수같이 꽂혔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당한 것들을 전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행동이 말씀대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머리는 커져가고 몸은 왜소해 가는 교회를 오래 다닌 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죠. 지식은 많아지면서 이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저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곳곳에 우리 같이 오래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전하고 그것이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계속해서 너는 체크해라. 신약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책이 13권입니다. 이 13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전반전은 항상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후반전은 그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얘기를 해요. 하나의 책도 거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예배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서 모든 책이 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과 삶이 동일하게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 세대 가운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늙은 남녀가 자꾸 이상하긴 한데 여러 세대 가운데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늙은 남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나이 들은 순서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순서예요. 누가 가장 중요해요? 늙은 남자들.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이 어른과 노인이란 이 뜻이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것 아시죠? 우리가 중학교 때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것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렴풋이. 어른은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어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같아지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충분 조건이에요. 어른은 노인이 되지만 모든 노인이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늙은 남자라고 할 때는 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르신의 위치, 단순히 나이만 많은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고 본을 보이며 붙잡는 사람들. 이 당시 사회 때는 지금보다 훨씬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이 당시 때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만 여성들은 다 집에 있었습니다. 사람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항상 모이면 다 남자들만 모였습니다. 다 남자들만 모이고 그 가운데 연장자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밥도 그분에게 먼저, 술도 그분에게 먼저. 그분이 먹어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세속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늙은 남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여기서 얘기하고 사실 술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세상의 생각, 세상의 습관을 교회로 그렇게 끌어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디도너는 어떻게 해요? 권면하라는 겁니다. 사실 디도가 권면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역시 장유유서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도가 목사였어도 이 교회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하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것을 권면하라,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좋은 얘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다는 것은 sanos en la fe, sanos en el amor, sanos en la paciencia. 믿음과 인내와 사랑에서 그들이 건강하게, 그렇게 권면해야 어떻게 해요? 신앙을 해서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불편한 면도 있을 수 있고, 때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목적은 지적이나 고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죠? 건강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전에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10분 전에 와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목사들이 초능력을 갖게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발자국만 들려도 좌측 어디 누가 들어오는구나 다 압니다. 아, 우리 김은석 장로님이 들어오시는구나. 기침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송 장로님이시구나. 근데 이쪽에서만 들려요. 이쪽은 안 들려요. 이게 연세가 있으시고 몸이 불편하신데도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일찍 오십니다. 그게 어떤 사람, 잠이 안 와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신실함과 성실함이 몸에 깊게 배인 겁니다. 깊게 배인 거예요. 늘 앞에 앉아 계심을 제가 압니다. 그 신실함이 밴 거예요. 지금 디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머리로는 다 합니다. 다 알아요. 근데 사실은 몰라요. 인생의 단맛, 쓴맛, 매운맛, 산전수전, 공순전을 다 겪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주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그 고백의 무게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 봤거든요. 이 가수 서유석 씨라고 아시나요? 유명한 거 아마 다 아시죠? 그분이 2015년 2월에 내놓은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아마 제목을 보면 다 그럴 거예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모르세요? 저도 하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꼰대로 부르는 게 아니고요. 나는 젊어도 보고 어려도 보고 다 봤어. 인생이라는 것을 내 앞에서 함부로 논하지 마. 너는 늙어보지 않았잖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교환해서 승화되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앞에 가서 앉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미리 와서 앉아있는 모습,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모습, 어떤 커다란 환난과 역경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 또 그것을 풀어가는 모습, 그것들이 어르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그 세대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믿음과 인내와 신실해서 건강해지도록 세워라.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가 자꾸 쫓아오는 거죠.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주 늙은 여자입니다. 늙은 여자. 디도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의 그 신실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 어르신들의 등을 보면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예배 시간은 땡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그런 모습들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와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다양한 세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청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그들을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분은 우리의 어르신들입니다. 그 어르신들의 걸어왔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소원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저 길을 걸어가야지, 나도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해야지, 나도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지. 디도에게는 거룩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연약하지만 젊지만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그룹을 통해서 많은 그룹들이 함께 저희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후까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그것에 서운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정말 저희 교회 어르신 되시는 그 세대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며 그 모습을 쫓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후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1절을 지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정말 어르신들이 주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되어짐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